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들이세요.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 담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주셨느냐? 그 땅에 기근, 가뭄도 허락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기근과 그 가뭄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런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를 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가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건요, 3년 6개월이 아니고 4년입니다. 실제로는, 횟수로 말하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살던 그 당시에 1년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작년의 것으로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2년째 가뭄이 들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게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에는 그때 어느 정도였느냐?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어려운 지경 가운데 사렙다에 있는 과부는 마지막 양식, 그 양식 그거 한 끼밖에 없기에 이것을 먹고 아들하고 함께 죽을 생각까지 합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이 가뭄 속에 이제는 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자라고 하던 그 상황이 확 반전이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때부터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그들의 삶들이 해결됩니다. 저는 이 큰 비를 은혜의 큰 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렵고 마치 가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니면 또 우리에게도 질병의 염려들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났다는 그런 자리에 오늘 먼저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큰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순간에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점점 바뀌는 것보다요 한 번에 바뀌어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 큰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는 이제는 또 풍년이 드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은혜의 큰 비는 어떻게 하면 경험할까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큰 비를, 그 큰 비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순식간에 괴로움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괴로웠던 그 모든 삶들의 감사가 이르는 삶은 언제 이렇게 될까? 이 비결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 빗소리라고 할 때 소리라는 말은 음성 또는 목소리를 말하는데, 엘리야는 지금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소리는 목소리예요. 그럼 엘리야도 듣고 왕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얼마 동안 듣지 못했느냐? 이 빗소리를 3년 6개월 동안 아무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구는 들었다고 하느냐? 엘리야는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도 아직도 이게 백신을 맞는데도 우리가 염려스럽고, 그런데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장 목사가, 이제는 우리 마스크 벗고 삽시다. 그럼 여러분 믿으실 분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빗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3년 반 동안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자리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왕 앞에 갔다고 하는 것은, 왕은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그게 안 되면 내 목숨을 내가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먼저 뭐라고 하느냐? 그 왕 앞에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이 엘리야가 왜 이러지?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요, 44절에 보니까 여기는 한술 더 떠요. 44절을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누가 말했느냐? 그 사환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야, 가서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저 바다 끝에 구름이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는지 보라 그랬더니 7번째 기도할 때 저 바다 끝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느냐? 자, 44절 뒤에 보세요. 그때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자,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그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비가 온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한 번도 비가 안 왔는데, 가물었는데 빗소리가 들린다는 것보다 이제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자리에, 믿어주지 않는 자리에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아니 지금도 해가 쨍쨍 나고 있는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 도저히 지금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엘리야는 무엇을 기억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앞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기도로 영적 대결을 할 때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까지도 그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아니, 이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불이 안 내려올 때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싹 태운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 환경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엘리야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엘리야는 누구를 믿느냐?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 그 대답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8장이잖아요. 41절에서 앞으로 쭉 가서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무엇을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러니까 상황은 3년 반 동안 빗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비가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닥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큰 비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할 때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대로 행동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세상의 환경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는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리에는 그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했더니, 가뭄이 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뭄이 든다고 전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내가 큰 비를 내려줄게 라고 했더니 그것을 아합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뭄 중에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큰 비를 내리리라 라고 할 때 지금 상황은 아무도 비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할 그때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믿기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는 큰 비가 있을 거니까 빨리 가십시오 라고 오히려 왕에게 이 자리를 뜨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 갖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이 사업을 하는 자리에 혹시 말씀이 기준 되셨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한 가지가 있나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내가 완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한마디의 말씀이 있냐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마음에 붙잡고 살면 어떨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딱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땀을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엘리야처럼 오직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 하나를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대가 되지 않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직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처럼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했더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누구였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처럼 지치면 피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갑자기 당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도 두려워하는 사람,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외롭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약하고 낙심되는 일들도 당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자리에도 그는 무엇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주셨을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스스로 면역력을 만들 수 없는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저는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금도 부르짖으라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게 오늘도 이 엘리야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모습을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땅에 제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을 무릎 사이로 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유를 봤더니 장 목사가 배가 나와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3년 6개월 동안 사는 이 세월이 실제로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세월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매출하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지만, 그러나 이 3년 6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배가 등짝에 붙을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엘리야가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묶고 기도할까? 이건 딱 하나예요.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사업장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엘리야처럼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 고개를 이 두 무릎팍 사이에 넣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지금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시는 은혜의 큰 비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4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얼마까지 가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엘리야가 무엇하겠다는 거냐 하면, 재미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왕 앞에서 비가 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 기도하러 올라가 가지고 비가 안 올 때 내려오면 자기 목숨은 왕 앞에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자, 왕 앞에서 죽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에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생각이 넓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커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진짜 믿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거든요. 요즘은 진짜라는 말을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찐 성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갈 때 응답하시는 거지. 주나 안 주나 보자.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주나 안 주나 보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기도하다가 에이, 아닌가 봐. 마치 열심히 땅을 파다가 이 땅이 아닌가 봐. 그리고 이 땅을 또 팝니다. 그리고 이 땅을 또 파다가 아유, 힘드니까 또 그만 팝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물이 나오겠어요? 사업도요, 제가 보니까 고난이 닥쳐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한 곳을 계속하는 분들은 오히려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업도 이거 하다가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이거 하다가 조금 그만두고, 그분들이 성공하는 법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업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 번 기도한 것은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았더니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사정을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과부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가 날마다 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 안 도와주면 내가 괴로울 것 같으니 내가 이 사람을 당장 도와주리라. 그리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불의한 사람도 끈질기게 기도할 때는 그거 도와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의 큰 비를 경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시며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